안녕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강한 힘을 신뢰하기를 염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떤 형태의 인간적인 힘도 신뢰하도록 이끌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듣는 청중을 확신시키기 위해 철학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것 역시 피했던 것이죠. 또 신자들의 믿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 감추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굴복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확신시키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 2장의 두 번째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고 진가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굴복한 마음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아름다운 지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 참된 지혜라는 보물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현대 사람들은 지식을 탐하고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 지식으로 남보다 우월한 삶을 살고 싶어하며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지혜로운 자들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을 부러워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또 원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식을 통해 지혜를 얻을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식을 얻은 방법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지혜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거나 지혜로운 사람의 강연을 듣는다거나 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혜로워지는 법에 관련된 책 수백 수천 권을 읽는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는 법에 대한 지식은 가득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혹은 지혜로운 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의 삶이 정말로 지혜로워지는가 하면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혜롭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아주 넘쳐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바울의 시대, 고린도 교회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척하면서 일으킨 일들 말입니다. 왜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를 가졌다라는 자들이 분란을 조성할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왜 문제를 더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과 합하여 편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분란을 없애고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썼어야 되는데 말이죠.
고린도의 지혜자들은 교회를 밀어내고 교회 안에 있던 지혜자들은 서로를 나누어 냈습니다. 전혀 지혜롭지 않은 일들이 지혜 있는 자라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 아니 전 세계의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게 될 때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성적이 안 되면 그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과의 최상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상당수의 학생들은 아마 이제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는 과정이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에서 4년을 보내고 그 외에 전임의 기간을 수년간 보내야 교수로서 임용이 되곤 합니다. 10년을 넘는 15년에 가까운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한다고 하죠. 그렇게 엄청난 공부를 하고 교수가 돼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자들은 계속 오고 새로운 진료 방법, 새로운 치료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부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환자들을 맞이하고 고치는 데 실패하고 이에 따른 의사들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사들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다가 우울증에 빠지는 의사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고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원망하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있을 땐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과 최상위권이 의사라면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법조계를 생각할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가장 되기 힘들다는 판사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법과 관련된 책을 달달 외우고 판례들을 엄청나게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판사를 욕하곤 합니다. 정치적인 사안이 얽혀 있을 땐 당사자가 아닌데도 엄청난 비판을 받곤 하죠. 욕먹으려고 비판받으려고 판검사가 되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누군가의 불행과 연관되어진 이 세상의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라고 불리는 그들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정말 지혜를 가진 자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사람일 뿐인데 그들에게 높은 표준을 적용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는 이 세상의 아무나가 깨닫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자란 누구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린 아이와 대조되는 말로서 사용되곤 하는데요. 다른 번역에서 봤을 때는 장성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곤 합니다.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장성한 자들로, 온전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 바울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가 어땠길래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대의 법을 모두 통달한 혹은 지혜의 책들을 전부 익힌 자들이 관원,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판관의 역할을 하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제사장,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외우고 했던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단행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기적이기에 자신의 이익을 가장 먼저 대변하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저지른 실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진리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말하며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혜에 대해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바울은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은 둘째치고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는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으며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까? 아마 여기 이야기하는 만세 전부터 정했다는 것을 감추어 놓은 것이죠. 이 만세라고 함은 원어로는 아이온이라고 표현하며 영겁, 무한히 긴 시대, 신기원을 일컫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인류의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감추었을까요? 이것을 왜 비밀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사단이 감추었을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구속주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인간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구속해 주겠다는 약속을 알았다면 아마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도말될 죄라고 생각한다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이미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구속의 역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들도 운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2016년에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 17살 한 학생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버스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운전을 했습니다.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 출발한 그 학생은 강화도를 갔다가 파주를 갔다가 일산을 거쳐 약 200km를 운전해 원래 있던 곳에 그 버스를 그대로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버스 주인은 연료가 떨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운행됐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사고도 전혀 없었기에 경찰도 이를 알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이 친구한테 자랑스럽게 이걸 이야기했다가 친구가 경찰한테 이르는 바람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버스를 몰 줄 모르는데 이 학생은 17살부터 버스를 무사고로 모는 것을 봤습니다. 운전면허 없이도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운전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또
상황 판단 능력이 그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 된다 해서 모두가 다 운전을 잘하지는 않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더 주의를 필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운전대를 일부러 맡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운전대를 혹은 위험한 무기들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죄 짓는 것을 일부러 권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만세전부터 계획된 구속의 계획을 비밀로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알게 된 지금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감춰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구속의 비밀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지혜에 감사함으로 또 하늘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8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무한하신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전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또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인간이 알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분명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에 구하지 않았기에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실 때 그때의 통치자들은 성경을 봤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또 외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감춰진 진정한 진리는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부르시고 밤하늘을 보이시며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맞습니다. 그들이 그 존재들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졌어야 하는 구주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리 없었을 것인데 말이죠. 성경을 통달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던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전통을, 신념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렇기에 구주를 거부하는 데 이르렀죠. 이 일은 오늘날도 잘못된 신념과 전통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의 눈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대중적인 신학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를 거절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로 인해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는 진리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진리는 사람을 엇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통하여 성경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9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공기가 실제로 존재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도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당연히 올바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장기들이 과연 일을 하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 역시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더 중요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스포츠 경기,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것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심판들이 안 보일수록 그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심판의 역할은 경기가 질서 있게 흘러가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경기에 많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경기를 보는 사람은 더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심판을 보려고 경기장을 찾거나 중계를 보는 것이 아닌데 심판이 더 눈에 띄면 당연히 재미없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났을 때 누구도 심판을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경기를 보고 그 경기가 재밌었다라고 한다면 그 경기를 잘 조율한 심판에게 분명 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와 구속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신 만큼 그 일들을 분명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지구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그 명령을 어기고 온갖 질병을 만들고 전쟁으로 어지럽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성령에 관하여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끄셨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령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통하여 하늘에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진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종로의 계단 109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화이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현세에서라도 당신의 말씀의 진리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길이 있다. 즉 그 말씀을 주신 성신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심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에 기대어 진리를 바라보고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역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 사역을 이루어 간다면 그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종된 자로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교인된 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땅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승리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